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날 성모님을 모시고 사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교회가 창설되는 그러한 오순절날 맞이하는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모든 이들이 사도들이 체험했던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을 증거하고 선교하고, 또한 주님 사랑 안에서 서로 기쁨과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강의를 당신께서 직접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성령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사도행전 1장 5절에 며칠 뒤에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안에 잠길 것이다 하였던 그런 약속이 이제 실현되는 그러한 그 과정에 있는 오순절날 사건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은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이 사도행전은 우리 모든 신자들이 정말 잘 강의에 듣고 공부하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과 같이, 초대교회 신자들과 같이 그러한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성령 체험을 하였던 그러한 그 신자들, 성령 세미나를 받고 또 성령 기도회를 갖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성령 체험을 한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자기가 경험한 이러한 그 체험이 새로운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으로 이끌어져서, 그래서 그 이때까지 알았던 여러 가지 체험이 정리가 되고 더욱더 은사로서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그 지상 과제인 복음 선교 소명을 우리가 다 받았는데, 그러한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그러한 그 은사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이 성령 기도에 대해서, 어떤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는 그러한 그 교우들도 꽤 있습니다. 교우들뿐 아니라 때로는 수도자나 성직자, 본당의 스님들, 이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이 좀 이 강의를 통해서 들을 수 있게 되면은, 성경 안에 이렇게 확실하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성령 체험을 통해 가지고 신앙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또 이를 통해서
그 당시 이 그 시대 그 세계에 로마 제국 그 제국을 그리스도화하는데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으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참 어려운 이 상황 안에서 우리도 복음화를, 이 세상을 복음화 이루고 또 선교하고 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체득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또 사도들이 체험했던 그러한 성령 체험을 같이 나누면서 교회 공동체를 참으로 아름답게 꾸며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2장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하겠습니다. 2장은 뭐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소제목으로 나오듯이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있죠. 베드로는 우리 가톨릭의 첫 교황님이십니다. 첫 교황님이 첫 선교 설교를 하시는 그 내용, 우리가 잘 그걸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개종한 첫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3,000명이 또한 이 성령 체험에 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3,000명이나 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첫 신자 공동체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소제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모습을 함께 묵상합시다. 그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1절서부터 4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머지않아 성령의 안에 잠길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이런 모양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은 신비적인 그 체험이랄까, 영적 체험이죠. 이것을 영적 체험을 지상의 것들로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변화라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성령 세미나 받으신 분들은 이러한 그 상태를 대개 다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게 주관적인 체험이, 우리가 성령 세미나를 받고 정말 갑자기 어떤 그 체험을 얻는 경우가 많죠. 감성적으로 느끼는 거, 그러면은 이렇게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찬다든지, 혹은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린다든지, 혹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떤 때는 아주 벅찬 그 어떤 기쁨으로, 혹은 어떤 그 가슴이 아주 뿌듯한 그러한 그 느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그것을 이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감각적으로도 환청을 한다든지, 또 몸이 뜨거워진다든지, 또 시원한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그 느낌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디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하는 이러한 상태라든지, 그리고 많은 이들이 또한 아픈 데가 낫는 그런 치유의 체험도 하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모두 어떤 주관적인 체험이고, 그래서 이것은 성령 체험을 하면 이렇게 된다 하고 반드시 그렇게 다 확정 지을 수는 없고,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또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성령 세미나 받고 나서도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각자 다 다르게 이렇게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것을 설명하기가 힘들어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오순절날 사건에 있어서 이 120명 되는 그러한 성모님을 모시고, 또 사도들 12사도, 이제 새로 뽑아진 마지아 사도와 함께 12사도, 그리고 그 밖에 해서 여기 120명 되는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모여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1년에 3번 큰 축제를 지내죠. 첫째로는 파스카 축제. 파스카 축제는 해방절, 그것을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에집트에서 탈출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죠. 그 파스카 축제 되게 이른 봄에 그렇게 되는데, 이 오순절 축제는 파스카 축제가 지나서 50일 되던 그런 날이죠. 보통 그 오순절 축제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그런 모세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서 보리, 밀, 수확이 되는 그러한 때죠. 그래서 보면은 오순절이 이 사도행전에도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순환을 받으신 후 당신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여러 가지로 증거로 사도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시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고 1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40일 동안 그렇게 나타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사도들과 함께 얘기한 대로 너희는 물로 세례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이것이 이제 오순절 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50일 되던 그때, 그러니까 열흘 동안 계속해서 이 다락방에서 기도에 전념했던 모습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오순절이 됐을 때 그들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런데 갑자기 했던 것은, 갑자기라는 것은 이때까지 이렇게 쭉 기도하는 분위기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 갑자기 하는 그 순간은 완전히 변해서 이 전과 이 후가 완전히 바뀌어진 상태. 그래서 갑자기란 말을 썼겠죠.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나중에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하는 거면 이게 환청, 환시 이런 것이겠죠. 그것도 영적 체험이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지상에서
보여지는 그런 것들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에서,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보내신 것 같은 그런 거죠. 거기에서부터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듯이, 그것도 그냥 바람이 아니라 아주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러한 듯한 소리, 실제로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러한 소리가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 성령 기도하고 그럴 때 보면은 이러한 어떤 분위기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냥 심령 기도한다든지 뭐 또 이렇게 성가를 부른다든지 또 아주 조용한 중에도 열심히 기도할 때 뭔지 모르게 방 안에 아주 분위기가 완전히 남다른 분위기, 색다른 분위기. 그래서 정말 어떤 영적인 그런 그 상태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듯한 그런 분위기를 설명을 이런 식으로 지금 한 게 아닌가.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이게 지금 이게 아침이죠. 15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 지금은 아침 9시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밤새도록 기도한 것 같아요. 우리 삼성산 우리 기도회 철야기도 많이 하죠. 철야기도 하면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밤새 기도해서 아침 4시까지 기도한다 그러는데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했는지 뭐 잠시 쉬었다가 기도했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그 다락방에서 모두 모여서 성령 그런 그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들과 또 다른 제자들 성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묵주의 기도도 했을래나? 묵주의 기도 그때 생기지가 않아서 안 했겠지만은.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항상 보면은 성모상을 이렇게 모시고 성모님 계신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도들이 체험한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기도회를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불꽃 모양의 혀들, 이것도 그냥 진짜 그냥 혀가 아니라 불꽃으로 이어진 불이 이렇게 이러면 그 불꽃이 있죠. 그러면 그 불꽃 모양으로 있는 그 혀 같은 것이 이제 불꽃 같이 생겼는데 그것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불꽃이 이렇게 타오르는 그러한 형상으로. 근데 불이라는 것이 그것도 뜨거운 것이고 빛을 내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성령으로 가득 차서 그 어떤 뜨거움을 체험하는 그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환시처럼 이렇게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그런 어떤 내적인 체험을 이 세상 보이는 어떤 그러한 것으로 형상을 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이 부는 듯한 것,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면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한복음 3장
잠깐 니고데모의 대화 보실까요? 이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느님 나라라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다스려지는 것이고 하느님의 생명 자체가 함께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하느님 나라이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며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하면서 그 8절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하는 말씀으로 성령의 바람을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데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늘로부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하느님의 영이 뜨거운 영이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어.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다른 언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성서에 다른 언어라는 표현 이외에도 그 같은 히라보의 글로사라고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표현 이 다른 언어라고 해서 이미 있는 그러한 어떤 나라의 언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한 여러 가지 나라에도 없는 그러한 언어, 그래서 이상한 언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도 있고, 이 마르코 복음에는 마지막에 그 새로운 언어 이렇게 라는 말도 표현이 되죠. 마르코 복음에 마지막 16장에 이렇게 보면은 믿고 세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이는 단절받을 것이다 하면서 믿는 이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하면서 새로운 언어, 같은 글로사, 새로운 언어라는 표현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상한 언어, 심령 언어, 심령 기도,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그런 말로서 표현도 하고, 뭐 심령 예언, 뭐 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 그런 말도 있죠. 그래가지고 이 다른 언어에 대한 글로사에 대한 그런 그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고르넬리오 집안에 가서 그때도 같은 그런 이 표현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우리 성당에서 우리 기도회, 성령 기도회 하고 그러면 보통 항상 이렇게 성가 많이 부르고 복음성가 특히 많이 부르고 그다음에 기도도 많이 하고 그리고 심령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심령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미나를 하고 이러면은 심령 기도에 대해서 이상한 언어의 기도에서 새로운 언어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체험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 안에 잠겼다는 어떤 표징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바오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코르넬리오 만나서 그 집안에서 이제 강론을 하고 그러자 이제
사도행전 10장 44절 보면은 베드로가 이러한 일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성령께서 내리셨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 잠깐 이것도 함께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할례를 받은 신자들은 다른 민족들에게도 성령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이 다른 민족 사람들이 신령한 언어로 말하면서 하느님을 찬송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우리처럼, 이게 오순절날 사건을 얘기하죠. 우리처럼 성령을 받은 이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지시했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동안 달라고 청하였다 하는 말이 거기에 있죠.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보고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 11장에 15절 보면은 그 앞에는 쭉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하여 내가 말하기 시작하자 성령 안수하기도 전에 그 설교 강론하는 것을 듣고 들으면서 성령께서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 안에 잠길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겨났습니다. 하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무엇이게 하느님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준 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는 지금 보통 성당에 오면 세례 주기 위해서 예비자 교리를 합니다. 예비자 교리를 하고 충분히 교리를 받고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한창 있다가 또 견진성사, 성령을 받는 견진성사 교리를 받고 또 이 안수를 받으면서 견진성사를 받죠.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우선 견진성사 뭐 성사적인 이런 구비하는 그런 어떤 조건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주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내린, 사실 세례 어떤 세례식을 해야지 성령께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실 태어나서부터 성령의 어떤 그런 그 성령은 바로 하느님의 영이시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몰라서 그렇지 그 성령의 그 활발한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도 그 필리포스를 만나서 나중에 세례를 받죠. 먼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내가 세례 받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하고 묻기도 해서 같이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것은 성령의 체험을 받고 세례를 이렇게 받는 그러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나와 있는데, 이러한 같은 오순절날에 베드로와 그 사도들 또 120명 되는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 일들이 이 이방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것이 10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성령 체험했던 모습, 이 다른 언어로 말을 했던 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시켜주는 대로, 성령에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몸의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입을 통해서 다른 언어로 말을 하고 하느님을 찬미하고, 하느님, 여기 나중에 보면은 다른 각자 자기 고향의 말들을 했다고 그러면서 여기 이제 11절에 보면은 보이죠?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하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말로다가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언어로서 말하자면 하느님 위협을, 하느님께서 우주 창조를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잘못했어도 용서하시고 하느님의 약속을 하신 모든 것,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라든지 그러한 그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 계획의 실현, 이러한 그 위대한 업적을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저마다 자기 들을 수 있는 말로서 이렇게 듣고 있다 하는 것에 놀라워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그런 그 위대한 일들, 그 약속된 일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0명 되는 사람들과 12사도 성모님을 비롯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오는 듯한 그러한 세찬 바람 소리 같은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 위에 성령이 불꽃 모양으로 각자 머리 위에 내려오는 것이 보이고, 그리고 성령에 시켜주는 대로 그 마음이 벅차서 이상한 언어, 다른 언어, 그 새로운 언어로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무서워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그냥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한 것들이 되면서 성령 체험을 하면서 이들이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기 13절까지 우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 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바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가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다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느님의 위협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모두 놀라워하고 어쩔 줄 몰라하며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여기 이제 이 사도들의 그 성령 충만한 이렇게 복고 그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는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여기 이제 적혀져 있죠. 그 반응을 보면은 그때 예루살렘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계 모든 나라 이 유대인들이
그 전쟁이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잡혀서 노예로 끌려가기도 이렇게 귀양살이 한다든가 전쟁 포로로 갔다든지 뭐 이래서 흩어져서 그냥 거기 지배를 당해가지고 도망가서 살던 사람. 그래서 이 지중해 일대에 그냥 유대인들이 도망가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 디아스포라 해서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2세들, 뭐 3세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죠. 그 후손들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식들은 또 그 예루살렘을 보내서 거기서 또 이렇게 공부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그 아이덴티를, 그 정체성을 가지기를 원하죠, 보통.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는 독실하다, 아주 경건하게 하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의 여러 가지를 잘 지켜가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사는 그 독실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소리가 들리자, 이게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들리자 귀가 그냥 쏙쏙 들어가잖아요. 나도 이제 외국에 살아보고 그랬지만은, 외국에 가서 이런 시장이나 혹은 뭐 이럴 때 한국 그 간판만 봐도 아주 굉장히 반가워요. 또 가다가 한국 사람들 또 목소리도 커요. 뭐 한국말로 하면은 거기 이렇게 딱 보게 되고, 이게 누군가 하고 한국 사람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보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죠. 여기 이 각자 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 말이 들리니까는 그냥 귀에 쏙쏙 들어와가지고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그렇게 보는데, 사람들이 보니까는 다 갈릴레아 사람이래네. 그런데 자기 고향에 그 말로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아주 그냥 이게 도대체 어떤 무슨 말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하고 놀라워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갈릴레아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이 파르티아가 어디죠? 이게 다 어디인지 지금 잘. 메소포타미아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 맞으면 지금 바빌론 그쪽이죠. 유다, 가파도키아는 지금 터키 그 중부 지방, 폰토스는 그 흑해 연안에 그쪽이 폰토스 지방이죠. 그러니까 지금 터키 지방의 북부 지방, 거기 카파도키아 그 유명한데 가보신 사람은 참 옛날 지하 도시 볼 수 있겠지만, 폰토스, 그다음에 아시아 지방은 여기가 아시아가 아니고 그 에페소를 중심으로 한 지금 터키의 서쪽 지방이 아시아 지방입니다. 프리기아와 팜필리아는 이제 터키 중부의 조금 남쪽에 해당되는 그런 지방이죠. 프리기아, 팜필리아, 바울의 제1차 전교할 때 팜필리아 그쪽 지방 가죠. 이집트 지방, 지금 키레네 북은 리비아 지방, 또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또 유대인, 그다음에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 또 크레타 사람, 크레타 섬 거기죠. 아라비아 사람, 아라비아 좀 멀리 있는
홍해바다 건너 이제 아라비아든 지금 아라비아 그쪽이죠. 이렇게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마 사도들이 말하는 게 다 각각 자기네 말로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은 아무튼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는 것. 바벨탑 사건, 구약의 바벨탑 사건, 그것으로 인해서 그 교만한 그런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벌을 하셔서 말을 뒤섞어 놨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말이 뒤섞어 나서 말이 서로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말이 소통이 돼가지고 서로 알아듣게 되는, 말이 말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마음의 전달, 이런 것이 소통이 돼서 사랑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성령께서 마련해 주시는 이러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이제 언어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언어가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비춰주는 그러한 것을 보여준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하느님 위협을 이 세상에서 그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위협을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언어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것은 정말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다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 세상의 얘기가 아니고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하느님의 언어로서 이야기해 주면서 그들이 자기 언어로서 알아듣는 하느님의 영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들은 모두 놀라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면 좋은 건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고 서로 말했다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비웃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러는 새 포도주에 취했군 하며 비웃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게 놀라운 일을 보면서, 근데 저 사람들은 이게 포도주에 취했나고요. 새 포도주라는 것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하고 그런 말도 있지만,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덜 된 포도주. 그러니까 싸요. 좀 이렇게 싼 술을 먹었군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새 포도주에 먹고 아침이 새 포도주에 먹고 취했나 하고 이런 식으로 비웃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도 성령 체험 또 성령 기도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저 사람들 약간 좀 이상한 신앙을 가진 게 아니야? 조금 좀 이상한 게 아니야? 머리가 좀 이상한 게 아니야? 하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그러한 눈들도 많이 있어요. 그죠? 이 한편 그런 어떤 열심한 그런 모습, 또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이렇게 모습을 보여서 한편은 참 이렇게 경이스럽게 이렇게 생각한 반면에, 한편으로는 저건 잘못된 신앙 아니야?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한편 부럽기도 하지만은 한편 이렇게 좀 이렇게 비웃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지저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